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보성 목사라고 하고요. 용인에 있는 우리 고신교단 향산교회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참 말씀 전하기 전에 참 가슴이 벅차고 감사한 게 우리 아이들 너무 또 멋있고 예쁘지 않습니까? 뭐 사회보험 지훈이도 또 대표교단 예람이도 뭐 특송과 또 모든 순서가 참 귀하지만 이 아이들 존재 자체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참 감개이자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아까 기도한 대로 정말로 개학하고 학교에서도 세상에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이런 같이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지금 25년째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을 계속 만나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인데요.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이고 저도 이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그 시기가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이 아이들을 일어나게 만들고 이 아이들을 귀하게 쓰임받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마다 참 만남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제 지금 설교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한 1분만 더 들어보시면 저분이 지금 사역지는 저 용인이지만 고향은 자란 데는 절대 용인이 아니구나 아마 바로 느끼실 겁니다. 제 고향이 저 경상도 마산이거든요. 마산에서 제가 마산 출신이 계십니까? 그 학창 시절을 좀 보냈는데 제가 마산의 창신중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제가 선생님들한테 늘 혼나던 좀 꼴통이었는데 이 꼴통이 중학교 2학년 때 임자를 만났어요. 저를 꽉 잡으셨던 제 인생을 바꿔놓으신 분을 만났는데요. 성함이 김재하라는 선생님이셨습니다. 이분이 그 학교에서 정말로 무섭기로 유명하신 분인데 얼마나 무서웠냐면 이분 학교 내 다니실 때요. 하루도 빈손으로 다니는 날이 없었습니다. 늘 손에 뭔가를 들고 다니시는데 캐나다나 회초리가 아니라 야구 방망이를 들고 다니셨어요. 야구 방망이를 그냥 들고 다니신 게 아니라 늘 복도에 끌고 다니셨습니다. 그 소리를 내시면서 끌고 다니시는데요. 이 야구 방망이를 언제 가장 많이 저희들한테 쓰셨냐면 시험 치고 나서 성적 나온 날이었습니다. 성적이 나오면 요즘 아이들은 뭐 맞는 일이 별로 없을 건데 우리 부모님들 우리는 맞으면서 좀 잘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시험 치고 성적이 평균 1점 떨어지면 이 방망이 한 대, 3점 떨어지면 3대 이런 식으로 딱 정해졌습니다. 하루는 이제 성적이 나와가지고요. 선생님이 성적표랑 방망이를 들고 교실에 딱 들어오셨죠. 교실 전체가 뮤트 상태가 됐습니다. 조용하게 침묵이 흐르는데 선생님 그때부터 53명을 때리기 시작하시는데요. 나름 좀 단계가 있었어요. 그냥 때린 게 아니라 이 단계적으로 때리셨는데 1단계가 뭐였냐면 늘 이걸 하셨습니다. 앞에 딱 나오셔가지고요. 교탁에 서가지고 이걸 하셨어요. 손목시계를 딱 풀어가지고 교탁에 딱 얹으시는 겁니다. 이게 1단계였습니다. 이게 신호죠. 이제 시작된다. 교탁에 시계를 딱 얹으시면 뭔가 음악이 흐르는 것처럼 시작되네 음악이 쫙 흐르는 것 같고 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구나 분위기가 잡히는 겁니다. 2단계가 뭐였냐면 오른손에는 방망이를 딱 잡으시고 왼손으로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시더니 이 손수건을 가지고 방망이를 잡고 있는 오른손을 이렇게 묶으시는 거예요. 왜 묶으셨냐면 지금부터 53명을 때릴 건데 때리다 보면 땀이 나지 않습니까? 땀이 나면 미끄러지고 잘 못 때리니까 최선을 다해 때리시려고 딱 묶으셨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김보서이 나와. 나가면 대학 아주 짧고 굵게 몇 점 떨어졌노? 5점 예. 5대 엎드려 하고 때리시는데 늘 그분이 양손으로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뜻을 다해 때리셨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맞고 나니까 학생 여러분 솔까 우리끼리 이야기로 솔직히 까놓고 제가 그 선생님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당연히 싫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제가 2학년 2학기 끝나고 겨울 방학한 날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이제 끝났다. 이제 안 본다. 그분하고 이별을 선언했는데 인생이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방학을 하고 며칠이 안 지났는데 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받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누구였을까요? 쌤인 거예요. 쌤이 김보서이 깜짝 놀래가지고 왜요? 하니까 네 요즘 할 거 없지? 없는데 왜요? 네 잘 들어. 내일 아침 9시까지 사흘치 짐 싸가지고 마산역 광장 앞에 딱 나와 있어. 내가 나간데 네 없으면 알지? 하시더니 제 대답도 안 듣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운데 1년 동안 맞던 본능이 얼마나 무섭냐면 제가 전화를 끊고 저를 보니까 짐을 싸고 있더라고요. 호다닥 짐을 싸가지고 아침에 나갔습니다. 안 맞으려고. 너무 춥고 이렇게 서 있는데 혼자인 줄 알았는데 너무 반갑게도 제 친구 창화에
영욱이, 민호가 가방을 메고 뛰어오는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네 명이서 하이파이브를 하고 안고 막 반갑다고 난리가 났는데 잠시 뒤에 이 자리에 모인 게 우리 반 전체가 아니라 우리 네 명이 전부라는 걸 확인한 순간 마음의 두려움이 더 커졌죠. 우리 반의 꼴통 네놈만 딱 모인 거예요. 야, 이거 뭔가 있겠다. 선생님 우리를 소집하신 뭔가 이유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잠시 뒤에 선생님 오시더니 저희들 어디로 데려가시냐면요, 여러분 저 경남에 가면 거제도라고 들어보셨죠? 거제도에 가는 시외버스에 태우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좀 개념이 없어가지고 눈치도 없고 해가지고 여행 간다고, 왜 여행 간다 하고 좋아하니까 저보다 조금 더 개념도 있고 눈치도 있던 창환이가 제 꿀을 푹 찌르면서 조용해라고. 야 임마, 니 지금 좋아할 때 아니다 그런 거. 왜 임마? 니 거제도가 뭐 있는지 모르나? 그 뭐 있는데? 니는 책도 안 봤나 임마? 거제도 가면 임마 포로수용소 있대. 임마 포로수용소. 우리 죽었다 임마 하길래 완전 쫄아가지고 갔는데, 포로수용소 도착하자마자 선생님이 데려가신 데가 포로수용소가 아니었고요, 거제도에 가보니까 해금강이라는 아름다운 강이 있더라고요. 해금강에 데려가시더니 매표소에서 돈을 내시고 저희 4명을 유람선을 태우셨습니다. 유람선을 타고 강을 한 바퀴 쭉 도는데요, 선생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얘들아 너희들이 한자로 풀을 청자를 쓰는 청소년들인데 맨날 오락실에 화면만 보지 말고 만화책만 보지 말고 이렇게 푸른 자연도 봐야 청소년 아니겠냐 하면서 구경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배에서 내려서 저희들이 쌤 배고픈데요 하니까 선생님이 식당에 들어가셨는데요, 가보니까 횟집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회가 가격이 쌌을까요 비쌌을까요? 엄청 비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비싼 회를 사주시면서 저희들이 워낙 잘 먹으니까 선생님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씀을 해버리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얘들아 맛있나? 하시길래 예. 그러니까 그래 마음껏 먹으라 하셨어요. 이 말씀 하시면 안 되는데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진짜요 아줌마 추가요 해가지고 누가 보면 진짜 공깃밥 추가하듯이 모든 회를 추가해가지고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돈이 가격이 장난하게 나왔겠죠. 그리고 나중에 숙소에 갔더니 돈이 2배로 들면에도 불구하고 방을 2개를 잡으셔서 어차피 여행 왔으니까 마음 편하게 놀다가 자라고 선생님이 따로 한 방에 작은 방에 주무시고 저희들한테 큰 방을 따로 내주셨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요, 조금 더 자라서 알게 된 사실이, 선생님이 사흘 동안 쓰셨던 그 모든 돈들, 자비에 밥값에 입장료에 숙박비에 이 모든 돈들이 한두 푼이 아니었겠죠. 그 모든 돈들이 학교에서 나왔던 공금이 아니었고 누구 돈이었을까요? 예, 선생님 사비였더라고요. 선생님 돈이었어요. 나중에 조금 더 커서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 날은 예전에 선생님이 근무하셨던 거제중학교라는 데를 우리 데려가셨습니다. 당직 쓰고 있던 선생님이 김자쌤을 알아보시고 어이 김선생 하고 인사하고 나오시니까 우리를 졸졸이 줄을 세우시고 소개하시기를, 선생님 이 말 것들요 진짜 꼴통입니다. 이 학교 전학 보내려고 제가 꼬셔서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하신 말씀이, 선생님 얘들 제가 최고로 사랑하고 최고로 기대하는 제 제자들입니다 하니까 이 당직생이 우리를 한 명씩 안아주시면서 아이고 새끼들 너무 많이 맞았겠네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서도 또 전적이 화려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남은 이틀 동안에 여러분 또 한 번쯤은 들어보셨고 가보셨을 만한 거제도의 유명한 바람연덕도 가보고 몽돌 해수욕장도 가보고 또 통영에 또 해저터널도 가보고 또 끼니 때마다 해물탕에 멍게 비빔밥에 진짜 이전에 없었던 천국 같은 사흘을 보냈죠. 많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산으로 돌아오는 시외버스를 다시 탔는데요, 우리 4명의 머릿속에 똑같이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궁금했을까요? 한 글자라면 왜 이러시지 우리한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실 이유가 없었어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아니었고 반장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부모님들이 촌지 봉투를 들고 학교에 찾아오는 아이들도 아니었습니다. 부모님들도 이미 다 포기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마산으로 돌아온 그 시외버스 안에서 선생님이 저희들의 이 아이들만한 10대 시절을 바꾸는 말씀하셨는데요, 한 명 한 명 이름 부르시더니 보성아, 창하나, 영우가, 민호야 부르시더니 너희들 지난 2학기 2학기 기말고사 성적 몇 점 나왔노? 영어 몇 점이었노? 예? 영어 30점네. 수학은 몇 점이었노? 수학 20점네. 이게 이 4명의 평균 성적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 4명의 공통점이 참 부끄럽지만 안타깝지만
머릿속에 고등학교라는 한 단어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안타깝고 좀 그런 현실이었죠. 야, 그 정도 성적이면 집에 부모님들도 너희들 다 포기하셨겠네. 창한이가 예. 영우가 학교 선생님들도 너희들 거의 다 손 놓으신 거 알지? 하니까 영욱이도 예. 근데 선생님 저를 쳐다보시더니 보성아, 솔직히 니도 네 자신을 포기했지? 물어보시는데 저한테 제일 기분 나쁜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기분이 나빠가지고 지금도 요즘 눈이 좀 작지만 그때는 제가 체중이 한 90kg 나갈 때라 가지고 눈이 좀 더 작았었거든요. 그 작은 눈을 제가 부릅뜨면서 기분 나쁘다고 예 대답을 하는데 순간 두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데요. 눈물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도 나를 포기했다는 현실을 마주해버린 것입니다. 제가 우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도 따라 울고요. 왜냐하면 뭐 저나 자기 때문에 똑같으니까 4명이 우는데 선생님이 그때 버스 안에서 저희한테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울지마. 집에 부모님도 학교의 선생님들도 심지어 너희들도 너희들 포기했겠지만 얘들아, 선생님은 너희들 끝까지 포기 안 한대. 한번 내 제자는 끝까지 내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포기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지난 2년 동안 공부를 안 했지만 남은 중3 1년이라도 열심히 공부하면 너희들도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도 가고 꿈도 이룰 수 있을 거니까 1년만 한번 해보자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손가락을 내미셨고요. 이 손가락을 걸고 그 남자 5명이서 펑펑 울었던 그날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때부터 저랑 친구들이 2년 동안 손 놓았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어느 정도 열심히 공부했냐면 여러분 못 믿으시겠으면 와 또 그 좀 거짓말 아니냐고 못 믿으시겠으면 예배 마치고 가실 때 010-9392-6571 전해보시면 저희 어머니가 받으실 겁니다.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때부터 이 4명이 남아서 공부를 하는데요. 아침에 엄마 차를 타고 아침 6시 학교 가서 꺼진 교실에 불을 켜고 공부를 시작했고요. 저녁 때 6시 애들 다 집에 가고 나면 밤 12시까지 남아가지고 4명이서 함께 공부를 했고 이 김자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월, 수, 금, 사흘은 꼭 남으셔가지고 12시까지 저희 공부를 도와주셨어요. 공부를 가르쳐 주시고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시고 배고프면 밑에 분식집에서 어떤 날은 돌솥 비빔밥에 어떤 날은 순두부찌개에 어떤 날은 오므라이스 밥도 사주시면서 1년을 그렇게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드디어 마산 인문계고등학교 연합고사 시험을 쳤는데요. 아마 성도님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그때 지역마다 커트라인 점수가 다 달랐지 않습니까? 200점 만점에 커트라인을 넘어야 입학을 하는데 그때 제가 있던 마산이 전국에서 이 강남의 8학군이랑 더불어서 전국에서 제일 높기로 좀 유명했었습니다. 그의 전국 평균이 200점 만점에 커트라인이 140점대였는데 제가 있던 마산이 그의 커트라인이 200점 만점에 182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이 다 마산의 인문계고등학교에 다 합격을 했고요. 3년 전에 각자 대학을 갔고요. 지금은 이 45살, 6살 이 또래들이 한 명은 마산에서 은행원도 일하고 있고 한 명은 옆에 창원에서 학교 선생님이 돼 있고 한 명은 부산에서 돼지국밥집 식당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지금 나머지 한 명은 용인에서 지금 목사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분이 제 PPT 한번 띄워주시면 화면에 계시는 이 김재하라는 선생님이신데요. 물론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계신 분이 선생님이시겠죠. 그 지금은 이제 마산에 있는 창신고등학교에 근무하고 계신데 제가 올해도 이제 1월 1일 송구식 예배를 드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려서 선생님 건강하십니까 하니까 이분이 김 목사 내가 올해 이제 내가 정년 퇴임이다. 퇴임하는 게 너무 아쉽다. 이분은 평생 제 아들과 그렇게 사시는 게 참 행복하셨대요. 제가 이번 그 일요일에도 통화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선생님 제가 10대 때 선생님과의 만남이 제 인생을 바꾸어 나왔습니다. 사람이 귀한 만남을 통해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선생님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나이 때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는가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이번에 이제 개학이 일주일 연기가 됐겠지만 여러분이 학교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10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꾸게 되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부모의 세대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이 아이들이 되기를, 또 시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는 사람마다 꽃피는 시기가 다르다는 제목을 함께 오늘 시간 청소년들과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또 앞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 모두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사람은 누구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2020년을 기대 가운데 시작을 했었고 2020년 1학기를 기대 가운데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짧지만 45년 정도를 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안타깝게도 인생은 기대대로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대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번 한 학기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리고 싶었지만 기대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아. 내가 그 학교를 꼭 가고 싶은데 기대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올해는 내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자라주기를 원했고 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했는데 기대대로 안 돼서 힘들 때가 참 많은 것이죠. 그때의 삶이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40년 동안 지방에서 이제 자라고 사역하다가 4년 전에 향상교회 고등부에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이제 1월 달에 수련을 했는데요, 밤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이들을 찾아서 한 명 한 명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누가 제 뒤에 오더니 기도의 시간에 제 어깨를 툭툭 치는 겁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뭐지 싶어서 쳐다보니까 우리 고등부 남학생 한 명이, 아까 우리 지훈이처럼 키가 큰 남학생 한 명이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 제가 야 왜? 하니까 이 애가 대답은 안 하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기도의 시간에 뭘 꺼냈냐면 말보로라는 담배를 꺼내더라고요. 담배를 꺼내가지고 저한테 울면서 담배를 주는 거예요. 이 애가 기도의 시간에 수련회 때 저한테 담배를 왜 줬겠습니까? 담배를 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말이었어요. 목사님, 담배 끊고 싶어요. 담배를 끊고 싶다고 주는 거예요. 제가 부임한 지 보름밖에 안 돼서 미처 몰랐는데요, 이 애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담배를 폈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생 때도 고등학생 되어서도 담배를 계속 피면서 마음에 죄책감이 있을 때요.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못 끊은 것이죠. 근데 그날 밤에 수련하다가 나름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내가 이제는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근데 내 힘으로는 못 끊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으니까 내가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아야 되겠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내가 담배 끊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저한테 온 거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고등학생이 담배를 끊겠다고 담배 들고 목사한테 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나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만큼 큰 결심을 한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고요, 얘를 꼭 껴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누구 이 담배가 얘 인생의 마지막 담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얘도 울면서 아멘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냈죠. 보내고 7개월 뒤에 여름수련을 갔습니다. 밤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이들 찾아서 기도해주고 있는데 누가 제 뒤에 오더니 제 어깨를 툭툭 치는 겁니다. 찾아보니까 7개월 전에 그 애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 하니까 얘가 또 대답을 안 하더니 울면서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뭔가를 꺼냈는데, 지난 겨울에는 뭘 꺼냈습니까? 말보로라는 담배를 꺼냈죠. 이번에는 바뀌었더라고요. 뭘 꺼냈냐면 에세라는 담배를 꺼냈습니다. 미국 거에서 한국 거로 갈아타긴 했는데 아직 담배를 못 끊은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담배를 끊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야, 내가 지난 겨울에 담배 끊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근데 아직도 못 끊었어. 이런 마음이 1도 없고요. 이런 마음이 조금도 없고 제 가슴이 좀 짠하고 아프면서 했던 말이, 누구야, 이 담배 진짜 끊고 싶은 건 아는데 담배를 못 끊으니까, 안 끊어지니까 니 많이 힘들지 하니까 펑펑 울면서 너무 힘들대. 기대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나도 담배를 끊고 달라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기대대로 안 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너무 힘들대요. 근데 저는 그 아이 눈물 속에서 이 아이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과 부모님들과 성도들의 삶이 보이는 것입니다. 뭔가 기대했지만 송구 영신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올해는 뭔가 다를 거야. 기대했지만 기대대로 되지 않는 나의 현실을 보면서 낙심이 되고 마음이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셀리그만이란 유명한 사회심리학자가 어떤 말을 했냐면, 사람이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에 그 사람은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이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학습이 돼버린 거예요. 나는 기대해봤자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라고 학습이 돼버리니까 삶의 열정이 없고 무기력해져 버린 것입니다. 자포자기 상태로 그냥 학교에 가고 그냥 직장에 가고 그냥 애를 키우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가 누구냐면 오늘 설교에 예수님만큼 자주 나오실 거니까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38년 된 병자. 학생 여러분, 몇 년 된 병자라고요? 38년 된 병자예요. 38일이 아니고 38년이 아니고 38개월이 아니고 38년 된 병자. 그것도 감기가 아니라 내 힘으로는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 중병에 걸린 지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이 사람도 처음에는 한 가지를 기대했겠죠.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나도 나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병원도 가봤고 의사도 만나봤고 약도 먹어봤어요. 그런데 낫지 않고 현실에 떠밀려 살아온 지 38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자포자기 상태. 나 스스로도 끝났다 싶고 다른 사람들도 끝났어. 그게 바로 이 사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누가 이 사람에게 찾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 사람을 만나주시니까 이제는 끝났다 싶었던, 더 이상 꼽히지 못할 것 같은 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롭게 달라지고 꽃을 펴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의 인생을 바라볼 때 더 이상은 변화되지 않을 것 같고 끝났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실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아이들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에 5절인데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이 구절이 좀 독특한데요. 뭐가 독특하냐면 우리 시민교회 중고등부는 좀 클래스가 있으니까, 다른 교회 애들보다는 조금 클래스가 있으니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 크게 대답, 쫄지 말고 또 우리 사이에 제가 또 어려운 것도 물어보겠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주위에 몸이 아픈 병자들이 한두 명밖에 안 나올까요? 아니면 제 고향 사투리로 말하면 억수로 많이 나올까요? 억수로 많이 나오죠, 그렇죠? 동네 방네마다 아픈 사람이 많았는데요. 자,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그들을 소개할 때에 이 사람은 몇 년 아팠다, 저 사람은 몇 년 아팠다면서 아픈 사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팠던 세월을 소개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거의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거의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였다, 이 사람은 혈류증이 걸렸다, 병명을 말하지 아팠던 세월은 거의 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콕 집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이 사람이 아픈 지 38년 있다고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에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 정도 되겠습니까? 평균 수명. 여자와 남자가 조금 다른데요. 우리 여성도님들, 여자들의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될까요? 어림잡아서. 거의 비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살이냐면 85세더라고요. 지금 이제 여자분들은 평균적으로 85세를 사신답니다. 남자분들은 어떨까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우선 여자분들보다 우리 남자들이 오래 살겠습니까? 짧게 살겠습니까?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짧게 삽니다. 그것도 몇 년이나 짧게 사냐면 7년이나 짧게 살더라고요. 남자들의 평균 수명은 약 78세, 여자들은 약 85세입니다. 남녀를 통틀어서 7, 80년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조선시대 사람들은 지금보다 평균 수명이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훨씬 낮았습니다. 서울대 의대 황상익 교수님 연구를 해보시니까 어느 정도로 낮았냐면 조선시대 때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약 35세였답니다. 35년 정도밖에 살지를 못했대요. 시대마다 평균 수명이 다른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는가 연구를 해보니까 약 42세였답니다.
몇 세라고요? 42세. 2000년 전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 42년을 살았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평균 수명이 42세일 때 아픈 지 몇 년이 됐다고요? 38년인 것입니다.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셨을 때 이 사람의 인생의 클라이막스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생의 벼랑 끝이었다는 것입니까? 벼랑 끝이었어요. 나이도 건강도 이 사람은 끝자락에 서 있었습니다. 끝났다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니까 그 끝에서 꽃을 피우게 된 게 이 사람의 인생임을, 예수 그리스도는 끝났다 싶은 인생도 다시 꽃 피우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마다 꽃 피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진짜 꽃도 그렇죠.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졌는데 오늘 이 지역 온도가 보니까 지금 9도시더라고요. 이제 봄이 오는데 봄이 오면 한국에 벚꽃이 피죠. 봄이 가고 여름이 오면 나팔꽃이 피고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이 오면 코스모스가 들녘을 수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봄, 여름, 가을에는 꽃이 필 만한데 이 추운 겨울에 무슨 꽃이 필까 싶은데요. 겨울을 기다렸다가 눈을 뚫고 추위를 뚫고 피는 꽃이었습니다. 동백이죠. 동백은 겨울에 꽃을 피웁니다. 똑같은 꽃이지만 꽃 피는 시기가 다 다른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마다 꽃 피는 시기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철드는 것도, 마음 잡고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는 것도,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것도,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사람마다 꽃 피는 시기가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앞에 사진을 보시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제 한 명은 어디서 좀 본 것 같으시죠? 이 사진을 제가 언제 찍었냐면 이제 제 옆에 앉아 있는 아이가 저희 고등부를 이제 졸업한 승훈이라는 친구인데요. 승훈이가 고3 때 만 18세가 되자마자 바로 수능 준비에 돌입한 게 아니라 만 18세가 되자마자 무슨 시험 준비를 시작했냐면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만 18세가 되자마자 운전면허 시험을 쳐가지고 한 방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있는 엄마 차를 처음으로 교회 끌고 온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저보고 목사님, 저 올해 11월 달에 수능 쳐야 되는데 수능 치기 전에 제가 운전하다가 죽지 않게 목사님이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운전할 테니까 옆에 앉으셔서 우리 동네 한 바퀴 돌아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돌겠더라고요. 그제 혼자 가기 무서워서 우리 차영팀애들한테 야 같이 가자 해가지고 기도하고 한 바퀴 돌았던 날인데 만 18세가 되자마자 한 방에 운전면허를 따는 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반면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 혹시 여러분 이 할머니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분이 성함이 차사순이라 할머니인데 뭐 시민교회 권사님 아니시죠? 이분이 저 전라도 완주에 살고 계신데요. 이분이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뭘로 유명하시냐면 이분이 뭐 맛집 사장님에서 유명하신 게 아니라 손에 보니까 지금 뭘 들고 계시죠? 운전면허증을 들고 있죠. 이분이 운전면허증을 따셨는데요. 몇 번을 시험을 쳐서 따셨냐면 무려 959번 떨어지고 960번째 만에 운전면허증을 따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960번. 내 손자가 아침에 학교 갈 때 내가 직접 운전해서 한번 태워주고 싶다는 이 소원이 있어가지고 운전면허 시험을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960번 만에 따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이 승훈이가 이 할머니 보고 할매, 이런 건 저처럼 만 18세에 한 방에 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비웃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분이 960번 만에 운전면허를 따셨다는 소문이 나자마자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의 기아 자동차에서 이분한테 소울이라는 자동차를 선물해 드렸고요. 이분이 현대자동차 그룹에 TV 광고도 찍으셨습니다. TV에도 나오셨어요. 달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한국만 이분한테 주목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미국의 타임즈에도 나오셨고요. 뉴욕 타임즈에도 나오셨고, 시카고 트리뷴, 또 저 유럽의 로이터 통신, 러시아 언론까지 와가지고 이분의 삶을 취재해 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끝난 줄 알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꽃피운 당신이 아름답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라이센스 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청소년들을 만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인생이 꽃피는 시기가 다르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기대합니다. 하루 더 빨리 꽃 피었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철이 들었으면 좋겠고,
신앙이 자랐으면 좋겠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으면 좋겠고, 근데 여러분 사람마다 꽃피는 시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좀 일찍 꽃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조금은 늦지막하게 꽃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 꽃피는 애들이 있는데요, 어떤 아이들은 중고등학생 때 꽃을 피웁니다. 어떤 아이들은 중고등학생 때는 답이 없어 보이더니 청년이 되더니 꽃을 피우는 애들이 있고요, 청년 때는 아직도 뭔가 답이 안 보이더니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되어서 꽃 피우는 인생이 있는 것이죠. 시기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꽃 피우게 하시는 그 시기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3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 있고 천하만사가 다 무엇이 있다고요? 때가 있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 여러분, 우리 부모님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꽃피게 하실 때를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시기와 다르다 할지라도, 조금은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이 아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나주시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을 보면 답이 없을 때가 있죠. 내 성적을 보고, 거울 속에 내 외모를 보고, 내 인간관계를 보고, 나의 가정 형편을 보면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나는 여기까지가 아닐까? 나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빚어나가시고 변화시키시고 써나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때가 언제인가? 오늘 이 38년 병자가 누구를 만났을 때 그 때를 경험했냐면, 우리 마지막으로 앞에 있는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38년 병자를 만나주시니까, 그 인생의 주인이 되시니까 38년 동안 무기력하게 포기한 채 살아던 인생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새로운 시작의 모델이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 가운데 찾아가셨을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청소년 때에 꼭 이 병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환경이 어떠한가? 나의 성적이 어떠한가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바꿔 나가시고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사람의 관점을 바라볼 때는 안 될 인생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되게 만드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이 찬양했던 곡들 중에 우리 청소년들 잘 아시는 제이어스란 찬양팀 아시죠? 제이어스 곡들이 있었는데, 제가 작년에 제이어스라는 찬양팀과 함께 베트남에 집회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들 청년들이 참 좋아하는 찬양팀인데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제이어스가 또 찬양을 인도하고 그렇게 며칠 동안 베트남에서 집회를 하고 또 한국에서도 함께 집회를 하면서 이 친구들과 함께 좀 친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이어스라는 찬양팀이 멤버들이 만든 참 좋은 곡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하루는 저희 집에 와가지고 함께 식사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불렀던 시편 139편이나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곡들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이 20대의 청년들이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을 때에, 가정이 완전히 부도가 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될 때, 나 스스로 마침표를 만지작거릴 때에, 그때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인이 되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실 때 다시 한번 더 힘을 얻고 만든 곡들이 그 곡들이 하더라고요. 시편 139편도 본 어게인도 내 모습 이대로도, 정말로 나는 끝났다 싶을 때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찬양들이 고백이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뭐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볼 때는 38년 병자처럼 답이 없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노래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간증할 수밖에 없는 삶.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죠. 한 학생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앞에 있는 아이는 하영이라는 학생인데요, 하영이가 고등부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음 주에 금성고등학교 입학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생활을 잘할 자신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학교에 오셔가지고 기도 한번 해주시면 제가 용기를 내어서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길래 금성고등학교 입학한 그 다음날 야자마치는 밤 10시에 찬양해서 교문 앞에서 하영이를 꼭 껴안고 기도를 했죠. 하나님, 우리 하영이 학교 생활 잘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부산에 있을 때 제자인데요, 부산에 가면 그 태종대라는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가서 같이 이제 바람도 좀 쐬고 드라이브하고, 또 지금 사진 속에 이 분식집에서 같이 이제 간식도 먹고 그렇게 집에 태워주고 있었습니다. 집 근처에 다 돼갔는데 옆에 조수석에 앉아있던 하영이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내리기 전에 부탁 하나만 해도 괜찮아요? 그러길래 괜찮다고 뭐든지 이야기해보라고 하니까 얘가 좀 우물쭈물 망설이더니, 제가 경험해보니까 좀 친해지니까 알게 된 게 얘가 성격이 저랑 똑같아요. 이 트리플 A, 엄청나게 소심한 성격인데 말을 못하고 우물쭈물하면서 어렵게 꺼낸 말이 뭐냐면, 목사님 있잖아요, 제가 오늘부터 목사님을요 하면서 아빠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손이 조금 오글거리긴 했는데 괜찮다고, 야 말 나온 김에 지금 아빠 한번 해봐 하니까 옆에 앉아가지고 아빠 하는데, 그때 제가 물론 결혼을 했지만 이제 임신이 안 되고 임신됐다 또 유산이 되고 또 그러면서 저를 아빠라고 부르던 자녀가 이제 아직 없을 때였습니다. 30몇 년 인생에 처음으로 저를 아빠라고 이제 불렀던 아이가 하영이었습니다. 하영아, 네가 나를 아빠라 부르니까 참 친하게 느껴지고 너무 좋아. 앞으로 부르고 싶을 때 언제나 아빠라 불러. 근데 하영아, 네가 지금 집에 들어가면 진짜 아빠가 계실 건데 네가 괜히 딴 사람 보고 아빠라 부른 거 아시면 기분 나빠 안 하실까? 하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괜찮아요, 저 지금 집에 들어가도 아빠 안 계셔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빠 어디 가셨어? 출장 가셨어? 물어보니까 집 앞에 차가 도착했는데도 애가 대답을 안 하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아마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깊이 했던가 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저한테 자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하영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부모님 두 분이 이혼을 하셨는데, 이혼하시면서 이 두 자녀를 한 분이 키우시든 아니면 두 분이 한 명씩 키우시든 하셔야 되는데, 서로 미루시다가 이 두 분이 두 아이를 그냥 버려버린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 일이 안타깝게도 이 형제한테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연락을 끊으시고 각자 부산 땅에서 재혼을 하셨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식을 전라도에 살고 계시는 할머니가 들으시고 내 손자들 고아만 늘겠다 싶어서 간단한 짐을 챙겨서 부산에 오셨고요. 그리고 부산의 수정동이라는 동네에서, 수정동 중에서 가장 좀 어려운 안창마을이라는 판자촌에서 이 두 손자를 키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중학생 때도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집에 들어가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셨다는 것이죠. 근데 저랑 친해지면서 아빠라고 부르고 싶답니다.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한참 동안 울다가 제 하영이를 꼭 껴안고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하영아, 내가 오늘 너한테 약속 하나 할게. 내가 너를 낳지는 않았지만 오늘부터 내가 네 아빠 노릇 한번 해볼게. 네가 공부할 수 있게 뒷바라지라고, 네가 상처받지 않고 신앙적으로 잘 자랄 수 있게 내가 신앙적으로 케어하면서 내가 네 아빠 노릇 한번 해볼게. 손가락으로 약속을 하고요, 차를 주차해놓고 함께 집에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들어가 보니까 너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상을 하시든 그 이상으로 너무 가난한 것입니다. 보니까 부모님 두 분이 일을 끊으시고 돈 한 푼 안 보내고 계시고요. 연세가 90이 넘으신 할머니가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버시겠습니까? 사정을 아시는 이웃 주민들이 조금씩 도와주는데 그 어려운 분들이 도와주니까 뭐 얼마를 도와주겠습니까? 제가 이 애가 고등부 3년인 동안 쌀 20kg짜리를 사가지고 제 차에 싣고 집에 갖다 준 게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께 부탁드려서 반찬을 좀 만들어 주시면 집에 안 갖다 드리면 냉장고에 반찬이 없는 날이
적지 않았습니다. 진짜입니다. 그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평일은 교복을 입고 학교 가지만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수련회 갈 때마다 늘 입고 왔던 빨간색 체크무늬 후드티를 잊을 수가 없어요. 3년 내내 그것만 입었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똑같이 부산 땅에 함께 사는데 연락이 끊어졌고 버림을 받았죠. 돈도 없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냥 끝난 삶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았을까요? 근데 참 감사했던 것은 이 하영이가 친구 성현이의 전도로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교회를 와서 친구와 함께 처음 참석했던 수련회에서 애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이 안에서 자라게 되었죠. 이 믿음이란 게 천국 소망도 줬지만 현실을 버티고 견디는 힘을 주는 거예요. 수련회 때마다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돈도 없지만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고 제 평생 함께 해주세요. 이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나면 몇 개월 동안 저희 집에 함께 같이 살기도 했고요. 저도 돈을 조금 모으면 학원에 등록도 시키고 책도 사주고 또 나름 신앙적으로 케어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함께 2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3이 되던 때 딱 이맘때였습니다. 2월 말에 중고등부 수련을 마치고 나서 애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더니 저한테 했던 말이, 아버지 제가 드디어 꿈이 생겼어요 말한 겁니다. 2년 동안 꿈이 뭐냐 물어볼 때마다 꿈이 없다고 대답했던 하영이 때문에 이 말이 정말 반가웠습니다. 하영아 축하한다고, 무슨 꿈이냐고 하니까 꿈도 생겼고 가고 싶은 대학도 구체적으로 정했대요. 잘했다고. 어디 갈 거야 물어보니까 우리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잘 모를 건데 저 지방 친구들은 공부 좀 한다 하면 1차적 목표가 인서울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서울에 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하영이도 아버지 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에 갈 거예요. 아니면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 갈 거 말할 줄 알았는데 얘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 올해 열심히 공부하고 신앙생활 해가지고요 내년에 육군사관학교 갈 거예요 말한 겁니다. 그거 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영아, 육사가 좋은 학교인 건 나도 아는데 나도 군대 생활 2년 2개월 했는데 2년 2개월도 죽을 것 같더라. 너는 왜 평생 군 생활 하려고 하는데 야 기도 다시 해봐라 하니까 얘가 하는 말이 안 된대요. 지가 수련회 때 어젯밤에 제 설교를 듣고 지가 꿈이 생겼는데 이 꿈대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대학이 아니라 꼭 육사를 가야 된대요. 자,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야, 무슨 꿈인데? 하니까 저한테 되묻는 게, 아버지 어젯밤에 하셨던 설교 제목 기억 안 나요? 한데 제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무슨 설교했는데? 하니까 그럴 줄 알았다면서. 아버지 어젯밤에 비더스타 설교했잖아요. 비더스타. 그러니까 제가 맞다. 제가 그 전날 밤 수련회 때 설교했던 게 영어 제목으로 비더스타, 별이 되라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했죠. 얘들아, 별이 되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남들보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다가 남들보다 좋은 간에 판묻혀서 끝나버리는 그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사람들의 길을 비춰주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너희들의 삶이 또 다른 누군가의 꿈이 될 수 있는 별과 같은 삶을 살라고 다 같이 따라해. 비더스타 하니까 애들이 비더스타 하면서 설교했었는데 이 설교를 듣고 꿈이 생겼대요. 하는 말이, 아버지 저는 올해 열심히 공부도 하고 신앙생활 해가지고요 내년에 저는 육사를 가고 육사 졸업한 뒤에 제 이마에 저는 별을 달고 그 별이 될 거예요. 근데 계급만 별이 아니라 설교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별 같은 삶을 살고 싶어요. 언젠가 제가 부대장이 되어서 제 앞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을 때에 나를 봐라. 나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돈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다고. 너희들도 젊을 때 꼭 하나님 만나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러더니 그 고3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참 감사하게도 얘가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하고 육사를 졸업한 후에 이 강원도 철원에서 장교 소위 계급장을 달고 군생활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20대를 보내던 하영이가 전화가 왔는데요. 아버지, 저 축하해 주세요. 그러길래 무슨 좋은 일이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참 반가운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장가 가요. 그런 겁니다. 축하한다고. 야, 네 얼굴로 쉽지 않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살아 계신다. 야. 제가 농담으로 그렇게 넘겼는데, 제가 웃으면서 농담으로 넘겼던 이유가, 제가 이 농담을 하지 않으면 울컥해가지고 제가 고속도로 운전하고 있었는데 운전이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애가 고등학생 때 이 나이 때 저한테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 저는 장가 안 갈 거예요. 이 말이었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이 애 안에 있는 상처가 이 애로 하여금 나는 장가 안 갈 거예요. 나는 아빠가 안 될 거고 나는 가정을 안 꾸릴 거예요. 이 말을 하게 만드는구나.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그 애가 장가를 간대요. 하영아, 정말 축하한다고. 아버지, 그날 꼭 오세요. 당연히 가야지 마. 그날 안 오시면 우리 한동안 못 볼 줄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좀 이상하길래, 하영아, 니 무슨 일 있어? 어디 가? 하니까 하는 말이,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전 군에 있는 장교들 중에 2명을 선발해가지고 미국 국방부로 연수를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선발이 됐답니다. 모범 장교로.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이제 출국을 하는데, 미국 가 있는 동안 당연히 우리가 못 볼 거고 연수 마치고 돌아와도 지 말로 지가 더 바빠져서 저를 만나줄 시간이 없을 거라고 결혼식에 와서 좀 보고 가라 하더라고요. 그냥 알겠다 임마 하고 결혼식 갔었는데, 참 좋은 자매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요. 이 자매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영이처럼 가정에 대한 상처가 많은 자매인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우리가 상처를 상처로 남기지 말고 우리의 상처가 사명이 되어서 또 다른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가정이 되자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자고. 그리고 함께 결혼을 하고 얼마 전에 미국에서 보내온 사진인데요. 세계 각국에서 온 장교들과 함께 이제 수업을 듣고 또 연수를 받고 이제 올해 이제 조만간 귀국 예정입니다. 근데 연락이 올 때마다 저한테 늘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별이 될 거예요. 계급만 별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별 같은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끝났다 싶지만, 나의 한계가 드러났지만, 하지만 그 끝에서 나를 꼽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때를 기다리는 믿음, 그분이 나의 꿈이 되시고 소망이 되셔서 그분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 그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앞에 있는 구절을 읽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쉼표를 찍은 곳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쉼표를 찍으시고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격려하시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먼저 마침표를 찍지 마시고 나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을 더욱더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국의 대부분의 교회가 예배를 멈춘 오늘 밤에 하나님께 헌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서울시민교회 중고등부 학생들과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마다 꼽히는 시기가 다름을 기억하면서 지금은 나 스스로 또 나의 자녀를 바라볼 때 꽃이 피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에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꽃피는 그 인생일 때 그것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